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순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고 결의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불리우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요, 사실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매우 가까운 절기이지만은 너무 깊은 연관이 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자, 먼저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째 난 새끼까지도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생명의 보전을 받았던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날 무엇이 애굽에 속한 장자들과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들의 그 운명을 무엇이 갈라놓았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월절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가 사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이제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적인 또 복음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6월절에 희생된 그 어린 양은 신약 시대에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뿌렸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사는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입니다. 네. 아마 나무로 만들었겠죠. 문 임방과 좌우 설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왜요? 나가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집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성경에서 무교절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무교병과. 네. 무교병은 어떠한 음식을 뜻합니까?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죠. 처음에는 밀가루 반죽이었지만은 이스트를 넣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점차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네. 이 누룩 혹은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주 적은 양을 넣게 되지만은 그것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룩 혹은 이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출애굽해야 하기 때문에 빵이 필요했지만 그 빵 안에 그 누룩을 넣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급히 출애굽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 이 누룩에 대해서 한 가지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고린도 전서 말씀에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별일 없을 것 같이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누룩이 작은 양만 있어도 온 덩이를 전염시키고 퍼져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것을 전염시키고 더 크게 되어서 어쩌면 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죄를 끊어내고 죄 없는,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년이 되면 음력으로 정월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 1월이 되면 정월이라고 부르죠. 자, 하지만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1월에 해당하는 달력을 히브리어로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을 언제이냐 하면 이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해마다요. 그리고 무교절은 언제이냐 하면 6월절 바로 하루 뒤인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완전히 같은 절기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두 절기를 지키면서 이 두 절기가 나란히 연속해서 지키고 또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때로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무교절을 6월절이라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칭이 혼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로 돌아오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다가오매 그랬거든요. 자, 이 1절 말씀 속에 아직 6월절 혹은 무교절이 온 것은 아니고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을 날짜를 계산하면서 아마도 실제 6월절 혹은 무교절 하루 이틀 앞이었던 니산월 12일 혹은 13일 경이었겠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아멘. 자, 1절 말씀과 조금 다르게 이 7절 말씀 속에는 이제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날짜로 따지면 이 1절과 7절 사이에는 하루 혹은 이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가오는 시간이었고 이제 7절에는 실제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하면 제사장들이 니산월 14일 오후가 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도살합니다.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14일 오후에 양을 잡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해가 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 지게 되면 유대인의 그 날짜 개념으로는 날짜가 하루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자정이 되어야 날짜가 바뀌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날짜가 바로 다음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4일 6월절 양을 잡고 이제 해가 지면 바로 유대인의 날짜에서 15일이 되면서 이제 무교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식사에 함께 먹게 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과 또 무교병 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니산월 14일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난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니산월 15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처럼 6월절 혹은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6월절이 바로 하루 이틀 가까이 온 그때 무엇을 궁리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 그들이 이것을 난처해하면서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공개적으로 체포하거나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지금 6월절이 다가오는 이때로부터 약 일주일보다 조금 더 앞선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가 죽은 사람에게 감게 되는 그 배를 동여매고 무덤 밖으로 걸어 살아나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협받는 것이 두렵고 이 군중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의 대표가 되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던졌던 아주 유명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 최고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망설일 필요가 없다. 한 사람 희생양을 삼게 되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 유대 민족의 모든 정치적인 안정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 이 예수를 죽이는데 망설이지 말고 바로 처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악한 의도에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던졌던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백성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떠하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대신 위하여 죽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으나 성령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을 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결의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던 차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등장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등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유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우리의 스승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배신을 당하시게 되고 순환이 시작되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에 앞서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과 꼭 유월절 식사를 반드시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반드시 꼭 만찬을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잡수실 장소가 어디인가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집주인이 잘 정돈된 방을 보여줄 것인데 그곳에서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이 귀한 장소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다소 신비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비밀한 방법으로 방을 준비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싶으셨다고 한다면 그냥 공개적으로 저 집에서 하자, 혹은 이 집에서 하자, 이 다락방에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감추시고 비밀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그 장소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기를 스스로 주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미 이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언제 예수를 은밀하게 넘길까 모의를 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너무 공개적으로 유월절 만찬 자리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다 마치시지도 못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체포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일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도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그 장소를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 장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 유월절 만찬에 음식에 올라오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여러분, 유월절 만찬 때 사람들이 함께 먹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양의 피가 뿌려진 집마다 심판이 넘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두 번째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두 번째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따라서 죄가 들어있지 않은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을 들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생명의 몸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몸은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의해서 찢어졌습니다.
가시관에 의해서 깊이 눌려졌습니다. 십자가의 못에 의해서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온전히 부서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몸을 받는 자는 누구라도 영생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6월절 만찬 가운데 세 번째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의미는 단순히 식사를 위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내고 주님의 이 피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도 그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의 불순종과 배신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불순종과 배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때문에, 어쩌면 가룟 유다의 이러한 잘못과 죄보다 더 깊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배반할 제자인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가룟 유다보다 최소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성만찬의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와 불순종과 주님에 대한 배신보다 더 깊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식탁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식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보다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찢기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오직 회개,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북문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성찬의 은혜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알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었고 주님의 살으심과 합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고난과 같은 우리의 일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문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며 사랑하며 진리 위에 세워지며 선교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연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를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내 죄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살게 하셨으니 이 복음 마음 깊이 믿음으로 부여잡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누리며 예수 닮기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북문의 성도들 위에,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